지난주 세 친구와 함께 결심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정이 과연 잘한 일일까? 그게 먹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목숨을 거는 데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왕명을 거부해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왜 그렇게까지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 사실 결정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일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죠. 간간히 우리의 인생 속에 큰 일이 주어질 때가 있지만은 대개 우리의 일상은 작은 일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작은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작은 일 속에서 타협을 한다면 아주 결정적인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큰 일을 타협하기란 너무나 쉽죠. 왜냐하면 작은 일을 타협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약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다면은 그 이후에 이어질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낼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저 3장에 가면은 우상 신에게 절하라라는 시험을 만나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시험을 이제 이겨내지 않습니까? 또 저 뒤로 가면 다니엘 또한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절하는 것을 이제 금하게 되는 그런 왕의 규례에 따라서 또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먹고 마시는 이 문제, 아주 이 작은 시험이 앞으로 그들이 큰 시험 앞에 섰을 때에 일종의 어떤 디딤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결정은 참으로 귀한 결정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걸 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루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오늘 성경은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내린 결정과 또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보여주셨던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미진진한 묵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주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지는데,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정과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은혜의 증거가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많죠. 건강. 10일이라는 시험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12절 말씀에 한번 올라가 보면요, 12절 말씀에는 여러분 자막에는 없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열흘 동안 이제 어떤 시험이 주어지냐면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과 물만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더 핵심이라고 봐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의 문제보다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들은 항상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않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고, 또 그들이 시간이 허용한다면 이제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뭐 했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이 시험 잘 이겨보자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도전을 주고, 그러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보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성경적 교훈이 있다면 전도서 4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혼자 서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지고 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다 플러스 원 한 명이 더 있죠. 세 겹으로 꼰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어 성경으로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약 다니엘 한 사람이었다면, 또 세 친구 역시 그들이 단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런 시험을 직면했다면 아마 그리 쉬운 그것을 이겨내기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든 이 전도서 4장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동료가 있다는 것,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신앙적인 시험을 이겨낼 때는 더더욱 내 곁에 이런 든든한 삼겹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삼겹줄이 있나요? 없어요? 없다면 삼성중학교에서 찾으셔야지. 물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삼겹줄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은혜로 만들어진 삼겹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삼겹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삼겹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얽혀진, 그래서 하나가 된 그런 삼겹줄이 저는 구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그걸 초월해서 어떻든 우리에게는 좋은 파트너들이 틀림없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계속 나를 엮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싸우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자, 어떻든 마침내 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자,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거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 10일이 끝나고 보니까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왕의 음식, 왕의 진미를 먹고 아주 풍성하게 그 음식을 즐긴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아니 그것보다 더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분명히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만
이제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과 물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지정해 주신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윤기가 흘러서 건강하게 보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윤기가 잘잘 흘렀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 보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몰라요? 이유가 간단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채식과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문자에 빠지면 사실은 채식과 물을 먹어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소년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만 먹고도 그들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었다. 더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수요일에 와서 들었을 때 이 말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만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랬어요. 무슨 피부 마사지를 받았나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모세가 한 일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이제는 채식도 아니고 물도 아니에요. 그것도 생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모습보다 더 그 피부가,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라는 거죠. 아주 최고의 피부 관리를 받고 내려온 겁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게 비결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그 결과로 지금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 가보면 또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천사의 얼굴로 이 미용 관리를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광채를 드러낼 수 있었던 비결을 그 6장에서 사도행전 6장에서 살펴보면 스데반에게 이제 네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네 가지가 이 스데반에게 함께 한 겁니다.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빛이 나요, 얼굴에. 물론 이제 피부 관리를 받으면 더 빛이 날 수도 있어요. 이 스데반이나 모세나 다니엘과 세 친구, 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결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얼굴을 윤기가 절절잘 흐르도록 그야말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만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는 우리 몸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우리 몸을 보살펴 주십니까?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요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주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몸을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죠.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것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건강해야죠.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야 할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참 저는 그 장면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데, 그 시몬의 장모가, 이름은 안 나오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위독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집을 방문하게 됐죠. 그 열병을 꾸짖고 그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줬어요.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그 건강해진 그 몸을 곧바로 어디다 쓰냐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일어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종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건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그 건강한 몸으로 죄 짓는 것보다는 아픈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병을 주시고 아예 그냥 데려가시기도 하고 막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몸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냥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졌던 이 특별한 방법의 이 은혜는, 그 기적은 다름 아닌 건강이었다. 이 건강이 그렇게 이제 그들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는 쪽으로, 오히려 더 잘 먹는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하기를,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참 자주 생각하는,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건강해진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생명 연장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그래서 저는 엄밀한 이렇게 관점에서 히스기야가 더 생명 연장돼서 더 산 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손해가 됐구나. 영적으로 보면 더 손해가 된 거예요. 그 앞에서 잘한 것들이 만약 그 죽을 병이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그 앞부분이 빛이 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 보살펴 주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는 특별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항상 깨닫고
이왕이면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멋지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냐면 학식을 주십니다. 학식. 이것 또한 참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 일부를 한번 자막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남다른 지식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라는 것, 여기 보면 학문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학문은 바벨론 학문이에요. 유대 그 학문은 이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학문이었고, 새로운 학문이죠. 바벨론의 학문과 그 서적들, 틀림없이 그 학문과 서적을 익혀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국어인, 그들이 원래 사용했던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벨론 언어를, 그들은 새로운 언어를, 외국어를 그들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됐겠죠. 마스터를 해야지 그 학문의 깊이를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거든요. 언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넓은 학문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벨론 언어는 이미 이제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벨론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빠진 그런 말하자면 지식이죠. 하나님 위주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이 좋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도 음식도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라면 저는 이 바벨론 학문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바벨론 언어를 배워서 바벨론 학문, 그 하나님이 없는 이 학문을 내가 배워가지고, 이 세상 학문을 배워가지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 이미 자기들은 토라와 율법과 그리고 유대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이 바벨론 문화와 학문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만약 바벨론 학문과 서적을 접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실 수 있었을까? 예컨대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죠.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 관심이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도 안 하는 그 학생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실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내 부족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학생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학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분야인 바벨론 학문과 서적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최선이 그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기초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전적인 은혜의 차원도 있지만 신학은 이런 균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역할을 동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차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놀고 먹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막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런 샤머니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신앙을 그렇게 갖는 사람들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한번 23절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 성실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한번 또 묵상을 해보면, 과연 바벨론 학문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학문을 연마할 그런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 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섬길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랍게도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을 전도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세계 제국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제국의 왕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탁월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탁월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그 학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더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학식을, 뛰어난 남다른 학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었던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지식 분야,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의 재능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주신 것,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면 지혜를 주시는 거였다. 지혜. 자,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학식이고, 세 번째는 지혜라는 것을 주십니다. 17절 후반부를 보면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데, 여기 가만히 17절 자막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은, 세 친구 어디 갔어요? 요 지혜는 다니엘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이 탁월한 지혜가 다니엘에게 주어졌는데, 자, 어떻게 주어지냐면 17절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사람은 다 꿈을 꾸잖아요. 또 환상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기만인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신비라는 것이, 이런 환상이나 꿈과 같은 이런 신비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어떤 것은 마귀의 그런 기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뭐 해야 되냐면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다니엘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다니엘에게만 주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시지는 않아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흔히 말하냐면 은사라고 말하죠. 은사는 다양하죠. 그 다양한 은사를, 그 다양성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지혜의 분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세 친구는 빼고 너 다니엘에게만 내가 주겠다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너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뭐가 필요하냐면 조화가 필요한 거죠. 조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다 똑같다라고 말해버리면 아마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지혜의 은사가 없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던 신하들 가운데 특별히 이 박수, 이 지혜자들, 채용된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덕분에 살았어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준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나 하나에게 준 거 그 하나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나서는 거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살게 된 거죠. 다니엘서 2장 36절에 보면 이제 왕 앞에서 드디어 다니엘이 그 지혜 은사를 발휘해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살펴볼 거고요. 자, 하나님이 이제 지혜라는 것을 주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데 18절 이하 20절에서는 여기서는 앞에서는 17절에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고 18절 이하 20절에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데요, 자 18절 한번 보시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왕이 환관장에게 위임해가지고 이 소년들을 잘 키워서 이제 3년 후에 내 앞에 불러들여라. 이게 이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기한이 찼다는 것은 3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때 자 보시면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특별하게 뭔가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을 견줄 사람이 이제 그런 소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우리가 흔히 몇 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10배라는 것은 감히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압도적인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총명이라는 거를 보면은 총명이 무슨 뭔지 아십니까? 총명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깨닫는 거,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총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는 능력.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총명, 언더스탠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총명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게 총명의 은혜예요. 총명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막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닌가? 여러분 말씀이 막 깨달아지잖아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언제 제일 많이 깨달아지냐면 기도할 때 많이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 막 그냥 말씀이 막 풀어져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총명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일 뿐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도 포함돼요. 상황.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꼭 필요하냐면 지도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이걸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라고. 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리더십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걸 꼭 축복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 어떤 중요한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총명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총명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붙어 있죠. 지혜라는 게 붙어 있어요. 아까는 제가 총괄적으로는 지혜라고 그러지만 이 총명은 깨닫는, 이해하는, 파악하는 능력이라면 이 지혜는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총명과 지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 그걸 파악했어. 그런데 그걸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이 지혜와 총명이 늘 혼용되기도 하고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학문을 그리고 바벨론의 여러 가지 서적들을 다니엘이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면 뭐예요? 그거는 순전히 세상 학문이잖아요. 그 순전히 세상 학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거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그 능력까지 이제 지혜의 능력까지 준 거죠. 탁월한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어떤 면에선 지식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고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주어지는 거지만 지혜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즘 많이 이제 우리 문화 속에 등장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철학, 인문학.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접하면서 거기에 매료되는데 사실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매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문학이나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세상 문화를 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걸 가려서 분별해서 적용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걸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걸, 어떤 걸 봐도 항상 성경과 매치시켜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능력이죠.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목숨을 걸어봐요. 주님이 안 주시나?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딱 기도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늘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총명을 주세요. 그 영적인 탁월함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다니엘이 이런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걸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걸었더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꿋꿋하게 관찰하고 그걸 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이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한다고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동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몸이 건강했고요. 아주 지적으로는 학문이나 서적 지식에 있어서 아주 남다른 그런 두각을 나타냈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막 샘이 나가지고요.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지 그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딱 결정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어두운 세상이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새벽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오심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먹고 마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거룩한 결심을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은 건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식이라는 걸 통해서 지혜라는 걸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사야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님들 이런 축복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동기와 욕구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세상 학식으로 따지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남다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지혜와 청명으로 탁월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